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첫 시간 서론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각계 하나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부분들이 제가 준비하면서도 별로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5건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서라고도 이야기하는 5건, 그 중에 창세기는 9번에 걸쳐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다룹니다.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 출애굽에서부터 요단을 건너기 직전까지의 가정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생활에서 시내산까지와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는 가정의 사건을 다룹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동일하게 출애굽기와 동일한 장소이지만 제사에 대한 예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7개의 명절 등과 같이 예배자들의 거룩한 삶이 무언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민수기는 이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여리고 앞 모압 평지에 이르는 약 36년 정도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의 생활을 총복습하고 앞으로 들어갈 땅에 대한 부분을 예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지역 중심을 현재 이집트라고 불리는 애굽입니다. 처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가지고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마치 초생달 모양을 하고 있는 이곳은 토양이 아주 좋은 땅, 그래서 이곳에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나올 만큼 굉장히 일찍부터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땅이었고 이곳에서부터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창세기에서 다루었고, 그리고 나일강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라고 알고 있는 애굽에 있는 곳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사이에 있는 이곳을 레반트라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했던 이야기, 성경의 대다수의 많은 이야기가 펼쳐졌던 곳이 이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들 중에서 출애굽기는 레반트 지역의 아랫부분인 나일강 중심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애굽의 지형 중에 한 가지가 우리와 다른 지형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흘러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이집트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북쪽에 삼각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삼각주 가운데서도 오른쪽 동쪽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고센 땅 옆에 있는 시내산이 있는 시내반도에서 출애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가운데서 창세기만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이곳에서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와 직접 관계가 되어진 곳입니다. 출애굽기는 고센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곳에 있던 고센 지역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곳 시내산에서 자세한 율법 의식, 제사 규정, 의식 등을 소개받는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동일한 지역이고 겹치는 지역입니다. 이제 민수기는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얼마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최소한 거의 한 36년 정도, 그러니까 40여 년 중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민수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살펴보면 전체 출애굽의 여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곳에서 돌아서 그들은 모압 평지, 제일 위에 있는 모압 평지를 향해서 떠나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가장 멀고 가장 넓은 지역, 가장 오랜 시간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이제 남은 한 권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신자는 무슨 자인가면 재신자, 다시 신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총정리 요약했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모세의 큰 설교로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한 번 더 짚어주고,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아주 비슷한 시기이지만 서로 주장하는 관점도 그래서 조금씩 다르고 장소도 조금씩 틀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먼저 한번 하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건 출애굽 경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10몇 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기독교 출판계를 강타했던, 정말 막 혼란을 야기시킬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출애굽의 여정을 다루는 책입니다. 혹시나 실수로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1권, 2권으로 나왔습니다. 이 떨기나무를 지은 책의 저자는 김성학이라고 하는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 있는 왕세자의 한방 주치의로 근무를 했고,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무하면서 왕세자가 위험한 지경에 이를 때마다 특별한 치료를 베풀어서 왕실로부터 굉장히 많은 특혜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성경에 관계된 지명들을 한 곳 한 곳 탐방해 살펴보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가 무엇인가면 시내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사우디 북부 아라비아의 미디안 땅에 있는 라우즈 산이라고 하는 산이 사실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가설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약 6년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사우디 북부 아라비아 탐험에 나선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주장은 너무 간단한데 사실은 이분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고고학회에서도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걸 이분은 직접 본인이 들어가서 찍고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차 넘버가 이게
사우디 왕궁의 로얄 패밀리의 범호를 달고 있기에 통과하고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현재 라오즈 산이라고 알려진 이것이 사실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갈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풀었고 직접 보고 해보니까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성경 코스대로 그곳이 굉장히 많이 겹치더라는 거예요. 지명은 전혀 다른데 그런 마라 땅을 가며 선물이 거쳤던 그곳이 똑같이 거쳐가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왼쪽 밑에 보면 홍해가 두 개가 있죠. 홍해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이게 제일 옆에 있는 홍해가 요르단에 붙어 있는 홍해인데 그 요르단 홍해를 끼고 있는 거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저쪽 홍해가 끝나는 제일 끝자리가 라오즈 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신의 산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해서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쪽이 저는 우리가 흔히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제일 많이 가는 그 코스 마라라고 하는 그곳 신의 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을 저는 똑같이 신의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하게 될 출애굽의 경로도 똑같습니다. 이분이 말한 떨기나무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빌리면 고센 땅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가 거의 직진이지 않습니까? 직선 도로니까 저 도로가 사실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다니기 편한데 이슬람에서도 모세를 특별한 선지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저곳을 간통해 가는 그 길로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가설로 되은 그곳까지 갔다면은 그냥 이슬람에서는 틀림없이 그냥 두지 않고 이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지 같은 거를 특별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틀림없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코스대로 가면 신의 산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는지 아나요? 성 캐들린 수녀원이 있는데 그곳에 보관되어진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세기경에 완공되어진 수녀원이니까 굉장히 유수가 깊은데 저곳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이곳의 지명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거의 폐허가 되고 그래서 갇혀버린 땅,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땅으로 변해버려서 그렇지 원래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녔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신의 산에 가면 몇 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강물 자원을 발굴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푸른색을 띠고 있는 터키석, 터키 보석, 터키 옥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인데 애굽의 이집트가 그때 당시만 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곳까지를 영향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그 어디에서도 푸른색 보석이 없는데 저 강산에서부터 채취하고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울러서 저곳에 있는 강산에 대한 이야기가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아울러서 저곳에서 광산을 거쳐가면서 저곳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 수 있는 깃털을 다져갔던 데 대한 것을 성경을 가지고 고고학을 통해서 충분하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출애굽의 경로를 자세하게 설명할 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곳에 시내산 근처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신전들도 몇 개나 있어요. 광산이 몇 개가 있었으니까 광산에서 사람들이 1년 내내 머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가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1년 중에 집중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 가운데 저곳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음에 대한 기록물들이 발견되어진 것으로 보아서 시내산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저도 똑같이 시내산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예담 강야, 신강야, 시내 강야 이 모두를 묶어서 시나이 강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나이 강야를 넘어서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홍해도 두 곳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애굽 쪽에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쪽에 있는 것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요르단과 가까운 곳에 있는 홍해입니다. 이렇게 총 두 곳의 홍해가 있습니다. 시내 반도의 특징은 북쪽은 평평하고 중부는 모래 사막이고 남부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르죠. 평평한 곳과 모래와 그리고 산지로 이루어진 것은 진한 것은 산지고 연한 것은 아주 평평하고 왕만한 곳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일강입니다. 하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하살표를 그렸을까요? 우리의 개념과 물이 흐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물이 끝나는 곳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다고요? 삼각주가 형성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저곳은 푸름이 가득 차구나, 곡창지대구나. 저곳이 너무나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심기만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곳이구나. 색깔부터가 엄청난 곡창지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사 주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농한기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아프리카 중부 고원에 내리는 봄비는 이집트 쪽으로 흘러내려서 하천을 범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7월달에 서서히 올라가던 강의 수위는 9월과 10월에 이르러서는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이때 불어난 물은 나일강을 범람시켜 홍수를 일으키지만 이 홍수는 온갖 수목이 자랄 수 있고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녹지를 만드는 너무 풍요롭고 유익한 홍수입니다. 이 홍수와 함께 아프리카 내륙 지방으로부터 밀려 들어온 부엽토가 이 지역에 곳곳에 쌓이기 시작하고 침전되면서 이 지역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고 고대 최고의 곡창지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매년 범람하여서 자연의 선물을 안겨주는 나일강의 홍수는 수해가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또 좋은 영양분이 더 넓게 퍼져가겠구나. 그러면 더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 범람하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서 나일강에 너무나 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은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이 흘러넘치게 된다고 했으니 이 좋은 토양이 농사를 잘 짓도록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잘 보면 강둑 넘어서 물이 흘러넘쳐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 같은 광야, 그곳에서도 강둑을 따라서 강줄기만 푸르게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할까요? 이때가 이스라엘은 신전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때 홍수가 범람하여서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기에 그들은 신전에 모여서 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11월부터 2월까지는 농사를 집중해서 짓는 시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홍수가 범람하지 않고 진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는 추수를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6월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음력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 중순쯤 해당되어지는 게 6월절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은 농번기가 끝나고 추수기가 딱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바로에게 임한 10가지의 기적과 표적 사건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농한기가 기초가 되고 이것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일어난 장소가 삼각주 일대고 나일강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출애굽 전에 있었던 10가지의 표적과 기적 또한 나일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10가지의 기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되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누어집니다. 나누는 경계는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상이집트를 잘 보면 제일 위에 있는 룩소라고 하는 도시가 보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동쪽입니다. 이집트는 너무나 분명하게 동쪽과 서쪽이 사람이 살아가는 곳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룩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쪽 땅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고 한다면 피라밋과 수없이 많은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한결같이 서쪽으로 몰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이 섬기는 신의 온갖 신 중에서 대장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들어가는 집을 벳세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벳세메스 지명 사무엘상에 나오는 지명이죠. 벳이라고 하는 뜻이 하우스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세메스 세메스는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이 머무는 집이구나. 태양 신을 모시는 것이구나. 이 신전은 신기하게도 동쪽이 아닌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신들도 다 관할하고 있음에 대한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삼각주 동쪽에 해당하는 고센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야곱의 가족 70명만 들어왔습니다. 그 가족이 430년 전에 애굽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그들이 누렸던 영화,
풍성함,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약 430년이 지났는데 70명의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면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쯤 될까요? 200만이 최소한의 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30년이 지나면서 70명이 200만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몇 명을 낳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몇 명쯤 낳아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의사 중에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1인당 몇 명을 낳아야 될까? 몇 명쯤 낳아야 될까요? 예? 몇 명쯤 낳으면 될까요? 24명을 낳아야 된답니다. 1인당. 어마어마한 숫자죠. 출애굽기 1장부터 아이 낳는 이야기만 가득가득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애를 놓는데 우리하고 다른 풍습 중에 애를 놓은 당일에 바로 찬물로 샤워하고 다 합니다. 낳은 지 며칠 만에 아이, 어린이집, 우리로 따지면 어린이집에 있는데 그 아이를 7일도 안 된 애를 안고 마중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고 하는 일을 엄마가 직접 다 한답니다. 너무너무 건강하죠.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는 잘 이해하지 못할 너무나 튼튼함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막 잘 될 수도 있지만, 이 애굽 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풍성함과 보호함이 있어요. 이집트는 천혜의 요새예요. 한쪽에는 지중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한쪽에는 사막이 있고 도저히 쳐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특별한 지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천혜의 요새. 그래서 전쟁의 피해도 얼마나 짧았는지, 그리고 이집트는 다른 나라에 빼앗긴 것도 아주 잠깐 지배를 당하지 그의 나라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지키는데, 위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는 얼마나 강력한 나라들인데 이리저리 얻어터지면서 온갖 문화재도 다 빼앗겨버렸지 않습니까? 다 파괴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문명은 지금도, 거기 있는 고고학의 자료들은 지금도 세계사에서 연대를 측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이집트의 문화입니다. 이집트의 문화재들입니다. 그것이 세계 고고학의 기준이 되어서 연대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점으로 삼을 만큼 애굽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에 요셉의 가족 야곱의 후손들 12아들이 정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있었다면, 그때 역사로 보면 결코 나라를 이룩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 전에, 430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장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시고 돌아오도록 만들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애굽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사람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자궁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동안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문화들을 보충받았고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누리게 된 그것이 이스라엘이 나라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룩하게 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풍요롭고 마음껏 누리는 걸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때가 되면서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통로가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시간의 때가 정확하게 맞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이 바르게 잘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종살이하는 삶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과정들을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일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리를 통해서 배울 때마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도록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환경들, 힘들고 있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애굽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든 약속의 복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